오늘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 나라는 밤중에 주로 결혼식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밤에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자동차 없는 시절이고 걸어가야 되는데 멀어요. 그리고 낮에는 더워. 그러니까 시원할 때 잔치를 하고, 또 먼 데서 시계도 없는 시절이라 뭐 몇 시에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결혼식 올린다 뭐 이러면 좋은데 뭐 시간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래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몇 시 몇 분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결혼식 날 장가를 가려면 신부집으로 가는데 여러 식구들이 이제 먼 길을 출발해 가지고 가다 보니까 덥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뭐 저녁에 도착한 대로 그냥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초저녁에 도착하면 초저녁에 결혼식을 올리고, 한밤중에 도착하면 한밤중에 결혼식 올리고, 저 새벽에 도착하면 새벽에 결혼식을 올려요. 그러니까 도착하는 시간이 결혼식이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뭐 전기불도 없는 시절이라 등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제 신랑이 오도록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 켜놓고 기다리는데 뭐 신랑이 늦어져.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다 졸고 잠이 들고 그랬어요. 한밤중이 지나니까 보라 신랑이 도착해서 신랑 맞이하러 나오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졸다가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쭉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왜? 밤중까지 기름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하고 기름통에 기름을 또 준비했어요. 불 꺼지면 또 채우려고.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아이고 뭐 있는 등불 이거 뭐 밤중까지 가고 그때까지는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올 때 또 때마침 기름이 동이 나서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처녀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아니야 너희도 우리 같이 쓸 수가 없어 모자라 가서 파는 데 사와. 신랑 온 뒤에야 기름을 살라고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등불을 켜고 왔더니 신랑과 신부들, 여기에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을 말해요. 그런데 신랑이 왔는데 그때야 기름 사러 가니까 지혜로운 처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 방에 들어가서 잔치가 시작이 되고 춤을 추고 노래 소리가 나오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서야 등불 가지고 왔더니 문이 닫혔어요. 이 밤중에 혼인잔치에는 잔치가 시작이 되면 문을 걸어 잠가야 돼. 왜? 밤중에 문 도둑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방해꾼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문을 걸어 잠가야 돼. 문을 걸어 잠가놓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왔으니 문 좀 열어달라고 대문을 두들겨도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고 통곡하고 탄식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깨달아서 잘 준비됐다가 신랑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이 지혜로운 처녀다. 이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 여기 열처녀가 신부의 똑같은 친구들이에요. 똑같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쁘게 단장을 하고 또 한자리에서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모두 졸고 잤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다 졸고 잔 게 아니라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이고 미련한 처녀들은 자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었구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 앞에 5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5사람만 졸았습니까? 다 졸고 또 다 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졸음이 오면 못 이겨요. 장사도 못 이겨요. 김정은 앞에서 졸면 바로 사형시켜버려요. 그래도 졸아요. 졸음을 못 이겨. 씨름 선수나 레슬링 선수도 졸음 오는 걸 못 이깁니다. 저는 이렇게 보다가 조금 조는 분이 꼭 계실 때도 있는데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좋으실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왜? 아유 좋을 수 있지. 얼마나 힘들면 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졸며 잤다고 너무 핍박하지 마요. 다 졸 수 있어요. 나도 졸고 여러분도 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강단에 엎드려 갖고도 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나만 알잖아요. 거짓말 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래서 제가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은 제가 좀 이렇게 일찍 자야 되겠다 해서 푹 자야 이 주일날에 안 졸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 새벽만은 우리 이 목사님보다 새벽기도 좀 인도하세요. 내가 이게 말똥말똥 해야지 이게 졸아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자고도 유명한 가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미 자도 스타가 돼. 그러니까 존다고 너무 그러지 마요. 졸리고는 어떻게 하고서 그를. 겉모습은 10명의 처녀들이 조금도 다르지 않아. 예쁘게 단장했고 등불 들었고 신랑 기다리고 한자리에 있었어요. 같이 졸았고 같이 잤어요. 뜻이 같아. 행동이 같아. 모습이 같아. 형식이 똑같아. 그런데 등불은 현재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두우니까 등불이 필요해요. 기름은 등불이 꺼진 다음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필요한 거예요. 등불은 지금 필요해. 그러나 기름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필요해요. 등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기름통 안에 있으니까 눈에 안 보여요. 등불은 땅의 거라면 기름은 하늘의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 형태는 똑같아, 10명이. 그런데 안 보이는 기름통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보이지만은 내용이 달라요. 이것이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요. 세상에 사는 것은 다 등불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등불이 꺼진 다음에 필요한 기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름, 눈에 안 보이는 기름, 이것이 준비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름이 뭘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기름을 말한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한다고 표현한 거 보니까 성령은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한다. 성령의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외형과 모습은 똑같을지라도 전혀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을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거다. 와서 예배드릴 때는 똑같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르니까, 그런데 이걸 종합해 보면 성령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름 준비가 된 사람이고, 그냥 똑같이 와서 예배는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그저 똑같이 교회당에 있지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미련한 처녀와 같이 형식만 같을 뿐이지 내용이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게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왜? 제정신이 아니거든. 예. 술 취하면 뭐 제정신도 아니에요. 말도 해가 꼬부라져 가지고 뭐 했던 소리 또 하지. 뭐 제정신이 아니야. 술 기운. 예.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 조금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요, 술이 취든지 성령이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대요. 안 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이거 이렇고 저거 이렇고 냉정해. 그거 별로 안 좋아. 아예 그냥 술 취해버리든지 성령이 충만한 게 낫지. 저 인간이 나를 속썩였어. 저 인간 용서 못해가지고 막 철철이 원수가 돼갖고 말똥말똥 그 잊어먹어야지. 왜 그렇게 오래 간직하고 있는지 몰라. 예. 성령 충만을 받아.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노래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신령한 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노래 부를 때 같이 부를 때 부른다. 그럼 따라 부르는 거니까 그게 말고 아무도 안 부르고 내 혼자 있어도 찬송이 살아있어. 늘 흥얼흥얼 노래가 나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시가 읊어지고 신령한 노래 복음송이 흘러나와.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유행가는 나올지 몰라도 신령한 노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다. 참 감사하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이만한 평안을 누린 것도 감사하고 이만한 자유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냥 입만 열면 감사가 열매가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 안 한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부정적인 소리가 자꾸 나와.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뭔지 감사합니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지. 아유, 그래도 감사하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구에게 복종해요? 누구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는 공자 제자예요. 예수님은 피차 복종해.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복종을 해요.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어른이 말하면 자녀가 복종해. 자녀가 말해도 어른도 복종해. 이게 예수 제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공자 제자는 일방통행이요. 딱 정해졌어. 윗사람 아랫사람. 윗사람 말하면 아랫사람 볼 것 없이 맞든 틀리든 복종해. 나이도 어린 게 확 놀려가지고. 이게 공자 제자예요.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복종해. 서로 복종한 사람 누구예요? 서로 섬기라고 봐요. 서로 섬기는 사람 누구요? 예수님은 내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섬기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성령의 사람. 섬기기 싫어. 나를 섬겨줘. 나를 몰라봐. 나를 알아줘야지. 이 사람은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섬겨.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줘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 발을 씻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언제든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 어디에 가든지 내가 종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알아주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나를 몰라주면 열받고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내 주변 사람이 고마워해, 미안해해,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고개가 숙여져.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고개가 안 숙여져요. 미안한 마음이 안 들어. 왜? 자기 막 알아달라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도 다 감동을 줬어요. 안진뱅이를 만나도 감동을 주고, 소경을 만나도 감동을 주고, 문둥병자를 와서 만져줘. 다른 사람은 곁에서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주님이 가서 만져줘요. 얼마나 감동한지 몰라요. 안 고쳐줘도 감동할 것 같아요. 왜? 만져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 취급을 하는데 친절하게 와서 만져줘. 여러분, 죽은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이 살아났어. 얼마나 감동했을까. 장녀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 주님, 나는 쓰레기 취급받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향유 300데나리온을 갖다가 부어드리면서도 더 못해드려서 안달이라.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이게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감동을 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가정이 그냥 천국이 될 거예요. 회사 생활이 그냥 너무 황홀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빌릴 수 없는 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로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세상에는 빌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빌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빌릴 수 있는 것이 소중합니까? 빌릴 수 없는 것이 소중합니까? 그렇지요. 빌릴 수 있는 건 빌려 쓸 수 있어. 그러나 빌릴 수 없는 거. 아니, 지금 신랑이 왔는데 기름을 빌려달라? 못 빌려줘. 친구들인데 못 빌려줘. 가서 사와. 그렇습니다. 빌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빌릴 수 없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을 빌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은 빌릴 수 있지. 여보시오, 당신 부인 좀 한 대칠 빌려주시오. 그럼 어찌 될까요? 뺨 맞아. 이 정신이 있는 놈이냐, 이 없는 놈이냐. 빌릴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늘 빌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가집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내가 부익을 안 가져 좀 빌려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결혼식장에 가서 또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없을 수는 있지. 근데 그런 사람 치고 또 잘 안 갚아요. 근데요, 이 빌려 쓰는 것도 습관이라 자꾸 빌리기 좋아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야, 빈대 온다, 빈대. 자꾸 뜯어먹으려면 빈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빈대 취급을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릴 수가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빌릴 수 있는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들, 딸은 있어도 손자가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직접 믿고 직접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부모가 잘 믿었다고 자녀가 대신 부모 덕분에 천국 가는 일이 없어요. 아내가 잘 믿었다고 남편이 대신 따라서 뭐 천국 가는 그런 일이 없어요. 1대1
내가 믿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나 대신 무슨 가족이 잘 믿으니까 누가 이렇게 해주니까 소용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바빠서 잘 못 나가도 우리 아내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져.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대신 뭘 해준단 말이에요? 어떻단 말이에요? 전혀 아닌 거예요. 빌릴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지, 믿음을 빌릴 수 있는 거나 성령을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이 임했어요. 그걸 보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 좀 나한테 파시오. 그랬더니 19절에 사도행전 8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을 돈 주고 사면 쉽지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귀한 것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믿음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이 시몬이는 네 은과 함께 망할지, 네 망할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돈으로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면 다 되지, 안 되는 일이 있나? 그게 병든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건강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기쁨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행복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면 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돈과 함께 망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소중해도 돈으로 되는 건 요만큼이고 안 되는 건 이만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서 미련한 처녀가 된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었던 일을 안 했어요. 여러분, 신랑이 왔어요. 등불이 꺼져가요. 기름 좀 나눠달라. 안 돼. 가서 사와. 그래서 얼른 가갖고 사왔어요. 사온 걸 보니까 기름통도 있었어. 사왔잖아. 돈도 있었어. 사온 거 보니까. 파는 가게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사올 시간도 있었어요. 졸고 자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가 왜 됐냐? IQ가 모자라서 미련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서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가게도 있고 기름통도 있고 다 있었는데 졸고 자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왜 안 했어? 그러면 미련한 자 돼, 그 말이죠. 또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별을 못했어요. 왜? 아니, 조는 게 먼저요, 준비가 먼저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놓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잤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 안 됐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같이 졸고 잤어. 그리고 나중에서야 기름을 사러 가.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순서가 중요해요. 뭐가 먼저인지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일처럼 먼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왜? 천국 갈 준비해놓고 살아야지. 내 인생이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데 교회 오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어느 집사님 어제 통화했는데 어디 가 계세요? 저 장흥에 무슨 숲에 향기로운 나무에서 냄새 나는 거기서 지금 휴가를 아주 교회로 오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얼굴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아이고 나중에 갈게요. 더워서 시원해지면 갈게요. 시원해지기까지 산다는 보장을 누가 해요? 아니, 내가 시원할 때까지 살지 안 살지 누가 보장하냐고요? 오늘 우리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나중 하려고 하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띠본 신분은 알아요. 수순이란 게 수순. 여기 놓고 여기를 놔야 되는데 여기를 놓고 여기를 놨다. 똑같은 것이 같지만은 순서가 틀리면 대마가 죽어버려. 또 대마를 잡고 살기도 해. 수순이란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인생이 사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기도도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많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랴.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먹고 입고 쓰고 누릴 것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우리는 내 배 채운 것이 먼저고 등 따뜻한 게 먼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뭔지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졸고 자고 있다가 신랑 오면 기름 사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기회가 지나가니까 기름을 사와도 소용이 없어. 기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다 그 말이죠. 나중에 천국 갈 준비하면 되지.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돈 벌어놓고 하면 되지.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은 언제라도 기름 가게도 있고 돈도 있고 언제라도 사오면 되는 줄 알았지. 타이밍을 놓치고 밖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헬라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동상 이름이 뭐냐면 귀해라고 하는 동상이에요. 귀해. 그 동상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앞머리는 무성해.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라. 그리고 양쪽에 날개가 있는데 양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발에도 날개가 있어. 그리고 손에는 저울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동상을 만든 사람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 하니 머리가 무성한 것은 기회가 올 때 얼른 잡으라는 뜻이고 기회가 지나가면 대머리니까 잡고 싶어도 못 잡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 양 날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발까지 날개가 있는데 신속하게 날개만 있어도 신속한데 발까지 날개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지나가니까 빨리 잡아야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손에 저울이 있는데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판단 잘못하면 안 된다 하는 뜻이고 여러분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죠. 젊음이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맑고 총명한 정신이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날마다 힘 기백이 창창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그때를 알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항상 젊고 항상 힘이 있고 항상 여유가 있을 줄 알지만 그것이 착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련한 사람의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회사 다니는 남편이 연수를 갔어요. 연수 갈 때 있잖아요. 한 며칠 동안 연수, 간부들 연수, 과장급 이상 연수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강사가 와서 이제 다 앉혀놓고 강의를 해요. 그런데 그 강의 내용 중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무엇 때문에 감동받았냐 하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 첫째는 황금이고 둘째는 소금이고 셋째는 지금이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상당히 그 참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연수 받으면 똑바로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부인한테 문자를 얼른 또 그 자리에 앉아갖고는 보냈어요. 여보, 인생이 사는데 세 가지 금이 중요한 금이 있는데 당신 아느냐고. 그러면서 황금이야. 살아가는데 물질을 대표하는 황금. 둘째 소금은 음식에 대표하는 거야. 소금 안 들어가면은 곰국도 맛없어 못 먹고
모든 음식에 소금 안 들어가고는 못 먹으니까 음식 모든 걸 대표하는 것이 소금이야. 그리고 지금이야. 왜냐하면 지금 잘 살아야 돼. 지금 잘 살면 지나고 보면 지금이 과거가 돼. 그래서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잘 살면 미래가 보여.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과거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도 되고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야. 이런 뜻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 아내가 답장이 왔어요. 부인이 뭐라고 왔겠어요? 부인이 말하기를 내게 당장 시급하게 소중한 3가지 금은 현금, 지금, 입금. 현금, 지금 빨리 입금시키라. 나는 그 3가지가 중요하지 뭐 다른 게 안 중요하다. 남편이 한심한 거예요. 세상에 이게 성불이네. 현금밖에 모르냐. 근데 지금 감동된 강의를 듣고 지금 이거 너무 인생에 중요한 3가지를 말했더니 뭐 현금, 지금, 입금이라. 아이 참, 내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된 사람과 사나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괜히 또 뜯어가지고 부스럼 만들 일이 없고 괜히 자기가 말 걸어가지고 화내고 그러면 수준이 어쩌니 하면 또 시끄럽고 하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아유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현금, 조금, 입금.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처녀들이 다 친구였어요. 그리고 다 이쁘게 단장을 했어요.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죠. 등불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한 자리에 있었어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 뒤에는 5명은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고 쫓겨났어요.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 안에 똑같은 교회당 다니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지만은 절반은 밖에서 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겉은 똑같아. 마음에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똑같잖아요. 하나도 안 다르잖아.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 욕심과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기름을 채운 사람과 기름을 채우지 않는 사람 뭐가 다릅니까? 겉으로는 하나도 안 다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안 보이는 그 기름통의 기름이 이렇게도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왔더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형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볼 때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 맞을 준비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밖에서 못된 짓 하다가 신랑이 올 때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똑같이 준비했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기다렸는데 5명은 못 들어가고 5명 들어갔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교회당 다니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충성했는데 5사람 지옥 가고 5사람 천국 갔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됐지요? 오늘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에 기름을 채웠는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졌는가? 바로 그 사람이 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사람이 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형식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외모보다는 마음의 속사람을 잘
단장해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